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강단에 5년 4개월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계속적인 기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사명을 향해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홀파 때 제가 잠시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영양 수비는 정말 골짜기 중에 골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농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밝게 맑게 웃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매일 울면은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어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울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몸이 아파서 울고 돈이 없어서 울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울어댑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우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재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있어서 울어댈 때에 정말 참고 참지만은 더 참을 수 없어서 울고 애통할 때에 그 사람이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것은 아주 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간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우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울어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병원 장례식장에 정말 아들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정말 울어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때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아버지께서 등어리에다 저를 업고 이렇게 등기등기 하면서 이렇게 놀아주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애통해 하셨겠습니까? 개척교회를 수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거의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성장했을 때에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무슨 질병으로 대비할 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에 이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복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애통은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끓어오르는 슬픔과 아픔을 어찌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애절한 그 슬픔인데 어떻게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슬픔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슬픔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애통하라는 말이거든요. 애통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애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애통해서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서 이 애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애통하지 않아서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면은 그 복을 다시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애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을 말하는 겁니까? 아주 가까운 분이 죽어서 애통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나 친구나 자식이나 형제가 죽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물질이 없어서 우는 애통을 말합니까? 아니면 외로워서 우는 애통입니까? 아니면 시련의 고통이 너무나 아파서 우는 애통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애통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시고 애통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본인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결국 주님 본인이 십자가에 지칠 정도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왜 애통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멸망과 저주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통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죄의 값으로 결국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내 죄악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벌거벗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나는 못난 사람임을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가 너무나도 못나서 죄가 많아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슬퍼서 주님 앞에 울면서 그냥 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마치 병원에 가서 우리가 겉모습은 멀쩡해도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CT나 MRI를 찍으면 무슨 병에 들었든지 다 나오듯이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쓸모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다 죽은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겉은 다 좋은 옷을 입고 겉은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고 그럴듯한 사람이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뭐 사람들에게 이름 깨나 날리는 그런 사람일 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빛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진짜 목사입니까? 진짜 장로입니까? 진짜 안수집사입니까? 진짜 성도입니까? 아니죠. 단 한 사람도 진짜 성도가 없습니다. 다 윗선자고 거짓말쟁이며 교만한 자이며 죄악 속에 가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 앞에 죄악을 숨길 자가 아무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괜찮은 척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애통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주일이 되어서 내가 1시간 예배자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큼 내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만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지. 나는 오늘도 교사로 나왔잖아. 나는 오늘 또 찬양대하러 나왔잖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맞습니까? 사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애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아주 배려심이 있고 남을 인정도 잘해주고 많은 도움도 주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주님이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중에 지은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고 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서 울어보았습니까?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외식과 거짓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앞에서 불러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나아가서 정말 화려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을 입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린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자와 다르게 깨끗하게 살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았고 헌금 못하는 자들과 다르게 헌금도 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불의하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성경금도 내고 봉사도 잘하면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성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처럼 살다가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모습처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셰리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셰리는 자신은 잘못 살아왔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은 아직 쓸만하고 잘생겼고 돈도 있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애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할 것이 없다면 주일날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애통한 자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 자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활 때문에 애통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신의 가진 문제로 애통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애통이 없는 자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애통이 없는 자는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할 게 없는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애통을 내야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 보지 않는 사람, 애통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이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자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하지 않는 자는 늘 남을 이렇게 밖으로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저 세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자신은 저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저 불의한 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 사람보다가 더 의롭고 저 사람보다가 더 옳고 저 사람은 더 죄가 많고 불의가 많고 그리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잘못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찌르고 비난의 화살이 밖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변화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쑤시는 것입니다. 항상 손이 남을 향하여 가리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자신을 향하여 가리킵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니까 내가 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이만한 들보, 나무가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남의 눈에 작은 티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잘못하고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의 손은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위로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시시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직장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매주일마다 정말 신나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복은 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질병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셔야 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시시하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직장에서 다 승진시켜 주시고 또 시험에도 다 합격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교 또 좋은 직장에 보내준다고 했으면은 안 애통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 말씀이었어요.
위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날 위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보석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시기에 굉장히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팠어요. 그때 이제 참 우리가 또 손자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집사람은 이제 손자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손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진찰도 좀 받고 이렇게 한다고 막 진료를 예약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혼자 간다고 막 이렇게 수속을 밟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아내가 손자를 친정에 맡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친정에 맡기고 어떻게 같이 가기는 갔는데, 야,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가 같이 가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위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거예요. 내 옆에 항상 같이 있어 준다는, 그것이 위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내가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슬피 올 때에 그때 주님이 내 옆에 같이 있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복을 준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의 옆에 있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절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향해서 야, 아무개 집사야, 김 집사야, 야, 박장로야, 네가 항상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옆에 있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로의 복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다 잘나고 내가 늘 웃고 떠들고 직장에서 교회 줄기가지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하고 주식을 자랑하고 좋은 아파트 산 것을 자랑하고 내가 투자를 잘 했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애통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복이 없어요. 내가 다 잘났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통을 하는데 사람 앞에서 슬퍼하고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도 주님 앞에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주님 앞에 애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가정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교회에서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카톡 프로필을 보십시오. 전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너무나도 화려한 모습, 좋은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울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러면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면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면 울어야지. 자녀들이 좀 주님 뜻대로 살아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과 정신이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대출금이 있고, 아무리 일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업하는 자들, 카페 하는 분들, 치킨집 하는 분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든다고 합니다.
배달하는 분들도 힘든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우리 수비면의 농민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농산물이 폭등하고 있죠. 그래도요 농민들은 남는 게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농산물 비싸게 사 먹어도 우리 수비면 농민들은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하루에 10만 원, 12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주님 앞에 애통해야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해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이 학교에서 이 자영업하는 곳에서 이렇게 농사짓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통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권사님들을 보면 제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아이고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 권사님도 울고 이 권사님도 울고 우리 엄마도 울고 이렇게 자주 울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울었던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분들이 물질적으로 잘 되었다, 권세를 받다, 자녀들이 다 권세를 받고 좋은 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천국 상둥이 아들을 둔 권사님은요 상둥이 아들 한 명이 목회자의 길을 갔고 한 명은 장로의 길을 갔는데 이 목회자의 길을 갔던 목사님은 당뇨에다가 이제 코로나 합병증으로 먼저 천국에 갔어요. 저보다 3년 후배인데 먼저 천국에 갔어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천국 가고요. 근데 이 상동이 하나 남은 장로님이요 우리 모교의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장로를 때려치우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보다 3살 아래인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부흥하는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님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주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권세적으로 다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교회에 와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울겠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와 교역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 울고 자녀들을 위해 울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목사님, 눈물의 장로님, 눈물의 권사님, 눈물의 집사님, 눈물의 어머니, 눈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애통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 애통하면 곧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니면 이웃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심판의 무게를 짊어지고 대신 눈물을 흘릴 때에 나는 그 시간에 시커먼 잿더미에 앉아서 죄와 함께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눈물과 회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심정을 의미하고 쓰라린 고통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고 싶습니까? 소망을 얻고 싶습니까?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즐거움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통하세요. 당장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애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웃을 시간도 없는데 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인생이 바쁩니다. 내가 너무나 공사가 다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내내 울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려면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내가 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은 날 잡아서 기도원에 가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특세에 나오셔서 울면 아주 좋겠죠. 여러분, 애통은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정결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집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여기 푸른 초장교회도 청소하지 않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는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정결해지고 깨끗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커피 잘 마시는 분 습관적으로 마시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찾아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애통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애통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울음을, 그 애통을 기쁨으로, 축제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 쓰레기를 치우고 강아지 배변을 치우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강아지 예뻐할 줄만 알아요. 안아주고 좋아할 줄만 알지 절대로 아빠가 힘들고 정말 어렵다고 똥 치워주고 엄마가 힘들다고 설거지 해주는 법이 없어요. 물론 자라서 깨달으면 하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도 나와서 기뻐할 줄만 알고 목사님이 칭찬해 주는 것만 받고 성도들이 잘 대해주고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지만은 절대로 애통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정을 나눌 수도 없고 그저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소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신앙이 늘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과 내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리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좀 힘들어도 연약해도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게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애통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애통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애통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도 애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그리고 사업적인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인간관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애통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애통할 수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애통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